오늘 수요일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 각권의 맨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은 벌써 이제 욥기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본문은 제가 읽은 본문은 욥기서에서 이제 결론, 즉 맺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42장을 읽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지금 1절에서 6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사실 이 단락만 딱 떼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결론 단락을 본다는 것은 앞에 서론도 있고 또 본론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야지 결론이 더 정확하고 명확히 의미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욥기서의 한번 전체 스토리를 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42장에서 욥이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기에 이렇게 간절히 욥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밤에 우리도 이 욥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욥기서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욥기는요 조금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정확히 위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지도를 쳐다보고 해도요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오고 그냥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훗날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냥 그 정도의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 우스라고 하는 땅에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져 있으면서 1장과 2절은 맺은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서론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 부분입니다. 상당히 길죠. 단순히 그냥 대화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3장부터 30장이 넘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딱 메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8장부터 41장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결론, 오늘 읽은 우리가 본 맺은 말 부분입니다. 먼저 서론을 좀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요 이 첫 1장 1절 시작부터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성도들의 신앙관이 조금은 많이 묻어져 있는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 이 축복의 모양을 완전히 깨어버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1절에서 오늘 우리가 1절 봤는데 욥에 대해서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인데 고난을 받는다, 받을 수 있죠. 예. 이 구약에서는요 인과응보에 비슷한 그런 신앙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욥기가 그 구약의 그런 신앙을 완전히 깨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그는 1장 1절에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6절부터는 갑자기 배경이 바뀝니다.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1장 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할렐루야. 이런 하늘의 회의에서 이 사탄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이 사탄이라는 말이 고발자,
그리고 기소자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발자가 있고 기소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장면이 법정의 한 장면처럼 이 욥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 사탄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욥기 서두 서론, 이 서두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아내에게 비난을 받는 모습, 그리고 새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지혜와 조언으로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오는 장면으로 서론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본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본론 중에서도 3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내용 부분인데요, 이 대화의 모양이 어떠냐면요, 욥이 먼저 말을 하면은 한 친구가 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욥이 얘기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친구가 또 응답을 하고, 그리고 또 욥이 얘기하면은 그 다음 친구가 대답을 하고, 이러면서 이 대화의 내용이 무려 30장이 넘게 긴 대화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대화에서 세 가지 질문이 크게 핵심을 집을 수가 있는데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뭘 질문하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 맞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 원칙으로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첫 번째 질문과 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 그렇게 맞다면, 그렇다면 욥이 네가 받는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요, 좀 충분히 이렇게 30장까지 되는데 이거를 좀 충분히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시대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인간고 사상이나 이런 배경들을 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세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은요, 구약 시대의 신앙관들이 이들의 대화 가운데 다 묻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고대 근동, 이 구약 시대의 고대 근동에 하나님과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이 대화 내용에서 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대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 어마어마한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대화 내용을 잠시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막 질문을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사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 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이 친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욥 네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욥 네가 악하고 어리석으면서 죄를 짓는다면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딱 인과 응보가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 신의 성도들, 고대 근동의 성도들은요, 이 고난을 얘기할 때에 이런 인과응보 사상과 좀 비슷하게 이런 내용들이 좀 저면의 베이스가 좀 깔려 있습니다. 옛날 우리 옛날에 좀 그렇네요. 조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인과응보에 조금 익숙해져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고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 중에는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 예로요, 제가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구약의 축도는 이거고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서를 가지고 한다. 축도는 맞는데요, 축도하는 배경이 고대 근동의 성도들의 신앙관이 여기에 좀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봐줬으면, 바라봐줬으면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론이 이제 백성들 향해서 축복을 하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여호와가 좀 얼굴을 좀 내게 비추어 주시길 원한다, 좀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좀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시길 원한다,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에 이들을 좀 우리의 고난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얼굴을 좀 내게 좀 비춰주시고 얼굴을 내게로 들어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 형편을 헤아려 주시길 원하는, 이 예배자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길 원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의 대화 내용 가운데서도요, 이런 관점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관,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앙인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친구들의 이런 발언에 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반발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뭐라고 반발을 하냐면, 나는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라고 반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죄하다, 이 주장을 적용하게 되면은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맞죠. 욥기 우리 제가 아까 1장 1절을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론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미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죄한 사람 맞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큰 고난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요, 이 이후에는요, 나는 분명히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이제 비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거나 불의한 분이라고까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화 내용 또 왔다 갔다 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러죠. 그러면서 분명히 욥 네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야, 이렇게 계속 친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 이제는 욥이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논쟁을 이제 그냥 그만둬 버리고요, 자신의 문제를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따지는 모드로 처음에는 나아갑니다. 한판 붙자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한 욥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욥기서 16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하면서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조장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얘기하죠. 욥기 1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자기한테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욥이죠, 나를 찢고
쫓고 나를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욥기 27장부터는요. 한때는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의로우시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닌 것 같아 까지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욥의 감정이 진행되다가요 31장 35절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31장까지 오니까 욥이 이제 하다마다 이제는 욥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넉다운이 된 겁니다. 다 이제 지칠 대로 다 지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달라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까 전능자가 하나님이 제발 좀 나에게 좀 나와가지고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좀 이제 다 이렇게 내려놓는 다 이제 그렇게 말할 힘도 없는 그런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계속 두서없이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막 주장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제발 좀 이제 좀 나타나 주십시오. 제발 좀 이제 내 고난이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젠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다 힘이 빠진 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탁 나타나주면 좋을 건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뜻밖의 친구 엘리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너무 성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성경이니까 뭐 성경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빚을 거야. 고난은 쉽게 말하면 고난은 네 연단이야. 성질이 나겠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막 받쳐 있는데 야 기도해봐야 돼. 솔직히 열받는 얘기입니다. 답은 맞는데 당장 지금 배고파서 어떤 거지가 찾아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하는데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세요.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품을 빚는다. 너의 성품을 빚는다. 열받게 하죠. 이 말에 욥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대화는 끝나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가 절정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이제 절정인데요. 38장부터 4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욥기를 보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 이쯤 되면 한 가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서 신앙인들 대부분이 고난, 그냥 크게 고난이라고 칠게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니까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들은요 전형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내게 이 고난이 왔을까? 왜 나만 힘들까?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38장부터 41장까지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찐하게 만납니다. 욥이 정말 찐하게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찐하게 만나는데도 욥을 만나서 막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한 대답이나 그 고난에 대한 이유는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욥기서 어디에도 욥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았어? 사탄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이래 됐어. 한마디도 고난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데가 안 나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알고 있고요. 사탄도 알고 있고요. 둘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저희들은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욥에게는 죽어도 얘기 안 해줍니다. 그렇게 진하게 만나도. 자, 그러면 오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하게 만나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에는 정말 간절히 회개하는 부분을 봤잖아요. 그런 답도 없는 대화. 그런데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회개를 하는 그런 부분. 도대체 욥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욥이 만난 하나님. 38장에서 이 41장 부근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셨길래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금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시고 우주를 공의로 아예 안 다스리셔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4절만 한번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욥아,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할 때에 그리고 내가 별자리를 다 정할 때에 너 그 근처에라도 있었어? 이 말입니다. 너는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고 날씨를 주관할 때에 넌 어디 있었어? 네가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니? 너 그렇게 할 줄 아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자세하게 4절 이후에 산 양들이 풀을 뜯는 습관들, 그리고 암사슴의 출산, 그리고 사자와 들나귀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 그런 모든 섭리들을 다 얘기하면서 묘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의 공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와 달을 내가 한번 해한테 올라가가지고 한번 내가 다스려 봐야지, 어느 정도까지 각도를 잡고 어느 정도까지 열 온도를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와 달에 공존하는 모든 것까지 인간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작은 모든 영역까지 세세하게 섬세하게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네가 한번 관리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욥이나 그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어떠한 모습인지 자기 나름대로 가정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바라보는 눈에서, 작은 내 눈의 그 한계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추측하고 내 이해대로, 내 가정대로, 내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욥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튀어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그분을,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우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그냥 이해되는 대로 세상 섭리를 다 바라보죠.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넘볼 수도 없는 무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의 시야로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욥이요, 하나님께 조금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욥기 41장에서 리워 야단의 예를 듭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 악어 같은 어쨌든 큰 동물들, 이게 시다 보니까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리워 야단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리워 야단도 마음대로 제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그 리워 야단을 만드신 나 하나님과 감히 변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욥에게 오히려 나의 지혜를 그리고 나의 성품을 신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넘어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42장, 욥의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이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감이 올 겁니다. 아, 고난 이렇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욥의 회개가 어떤지 좀 더 가깝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입니다. 원문에 좀 가까운 거리거든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내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렇게 대면하고도 고난의 이유는 결국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심정, 제가 아까 서두 중간쯤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런 고백을 드릴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상들입니다. 고난에 대한 사상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발 내 얼굴은 봐주십시오. 내게 얼굴을 좀 비춰주십시오. 얼굴을 내게로 좀 향하여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관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인데요. 위에 시누이들이 많이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막내가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이 시누이가 이제 시어머니를 오랜 시간 동안 모신 겁니다. 그런데 흔히 막내면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다 보면은 또 위에 시누이들이 많다 보면은 항상 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누이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좀 힘듦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랜 기간 동안 쌓이다 보니까 마음에 이 며느리가 상처가 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이 며느리가 잘했다라는 거에 대한 별로 신뢰감이 없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모시다가 이제 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그 치매기가 조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기가 오니까 이제 이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시누이들에게 더 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힘든 이야기들을. 며느리가 뭐 밥도 안 준다더니 예를 들면은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시누이를 더 감정을 북받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고 하면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천하기 직전에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제 또 이 며느리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들이, 진심 어린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누이들에게도 이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며느리가 이럴 때 이렇게 했어, 며느리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해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누이들이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에서야 이 시누이의 그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를 하면서 장례를 다 마치고 시누이가 이 며느리에게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어 했더니 그 며느리가 그 말 한마디에 이때까지 수십 년을 고난받았던 그 힘듦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 내려지는 겁니다. 이 시누이가 네가 이렇게 수고했지 라고 한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장례 다 마치고 너 너무 수고 많았다, 너 너무 고생 많았다, 그 말에 그냥 이 며느리가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오늘요, 본문에서 욥이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예를 들면요, 가정에서 우리가 어머니가 예를 들어 자녀를 볼 때에 자녀가 어떤 문제와 힘듦을 놔두놓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로서 당장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딸은요,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엄마가 가서 그래, 누구누구야, 너무 수고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다 알아, 괜찮아, 타독타독 걸어주는 겁니다. 오늘 욥이 만난 하나님의 모양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욥이요, 고통당하는 이유도 모르고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너의 형편을 다 봤어, 내가 너 고난받을 때 거기에 내가 다 있었어, 내가 다 기억해. 오늘 그렇게 38장에서 41장까지 진하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42장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순간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유는 내가 몰라도, 그 뜻은 내가 다 몰라도 다 풀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6장의 그 말씀처럼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아신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고대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비록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전능자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욥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이 밤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을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난을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을 하나하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래, 딸아 수고 많았어,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이렇게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